찬송가 52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오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지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가운데 로마서 15장 17절에서 3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희가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진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는 로마서 결론 부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9장에서 자기 민족을 향하여 절규하고 있습니다.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회개하고 예수께 돌아와 구원을 받고 있는데 선택받은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구원을 거부하는 것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절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고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내 민족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자신은 예수님께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천국의 생명책에서 자기의 이름이 빠지게 될지라도 자기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절규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통은 사랑하는 자기 민족을 위하여 일할 수 없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말하고 싶은 것은 말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사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꿈꾸던 소망을 이룬 사람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꿈이 무엇입니까? 민족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사도 바울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을 위하여 살라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신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데 일생을 바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이방인을 위하여 순교하는 데 바울의 생애를 바치기를 원하셨습니다.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이스라엘 구원하고 싶은 것이 자신의 마음이지만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된 것이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다 자기의 뜻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자신을 이방인을 위하여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두 가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설명할 수 있다고 해도 부족하고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제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예라고 자신에게 대답할 수 있는 분 계시겠습니다마는 어떤 분은 대답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제사장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그런 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정에서 일하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한국에서 살든지 어느 나라에 살든지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희미하고 불안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분명하지 않고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이 말을 아직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이방인을 위한 일꾼이라고 자기가 헌신할 대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직업이나 위치가 분명하고 사무실에 내 자리가 분명해야 만족합니다. 그것을 빼앗으면 모두 다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빼앗아도 있어야 됩니다. 월급을 주지 않아도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이방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워주신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일을 꼭 해야 한다. 정말 내 생명 끝날 때까지 이 일만은 굶더라도 죽더라도 하나님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16절 우리가 다시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의 목표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곧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꿈은 자기의 사랑하는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방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제물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 가운데 선교사가 나오고 목사가 나와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구원의 축제가 이루어지는 제물로까지 바쳐지도록 하는 것이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소위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그 자존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아멘. 사도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절제하겠다는 말입니다. 말할 줄 몰라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말로 할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할 말이 많은데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때로는 말하지 않아야지만 절제해야만이 그것이 더 귀하게 나타날 수 있고, 말을 하게 되면 모든 것 다 이상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고 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모른 척하고 오직 이방인을 위하여 나를 부르신 그것만을 생각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지성이 뛰어나고 의식이 뚜렷한 사람이었지만은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거세된 사람이요 편협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9절 20절을 보게 되면 놀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9절 20절 함께 읽습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알고 난 후에 자기 자신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살던 지역도 포기한 사람입니다. 민족도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른 사람이 전도한 곳에서는 전도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소리입니다. 복음의 경쟁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개척 정신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곳에만 찾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대개 우리의 싸움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생기는 기득권 싸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모두 만들어 놓은 곳에 가서 앉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그런 기득권과 안주하는 것을 거부하고 개척 정신을 갖습니다. 남이 전도하지 않는 곳, 남이 만지지 않은 곳, 처녀지를 향하여 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다른 사람이 전도한 곳에서는 사도 바울은 전도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곳에서 그는 자신의 인생을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지의 세계로 가야 되고 기득권을 포기하고 안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서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에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긴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렸다가 서반으로 가리라.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여기에서 두 절을 주의하여 보십시오. 먼저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3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이를 것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아멘. 바울의 관심은 로마가 아니라 서바나에 있었습니다.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그 당시 세계관에 의한다고 하면 소바나는 지구의 끝이요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천서적인 그곳에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기 위하여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고 로마서입니다. 그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이유는 로마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로마는 당시 전 세계의 수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 유혹에 빠져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로마는 교회에 편지를 쓴 진짜 이유는 소바나로 가기 전에 로마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들로부터 지원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마쳤습니다. 그 정도로 일을 했다면 기득권에 안주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바울이었다면 원로 목사가 되어 자기가 고생한 만큼 남은 인생을 편안히 지내고 싶어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거절하고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합니다. 지구의 끝이고 죽음의 땅이라고 하는 서바나에 관심이 있고 그곳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한 영혼이 있다면 거기서 죽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을 보면 복음은 기득권에 안주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고한 대가로 열매를 따먹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개척 정신입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 위에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30절 이후에 세 가지 기도 부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전도하고자 하는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두 번째 부탁은 이방인들이 바울에게 헌금했는데 그 헌금으로 인하여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로마로 가는 여정을 인도해 주릴 곳과 장차 서바나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고 이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 땅끝에 한 영혼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그곳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의 이 뜨거운 심장이 여러분의 심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미전도 종족으로 가게 하십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갈 수도 있습니다. 한 영혼이 있다면 우리는 그곳까지 가야 합니다. 그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피난처시오 구원의 반석이 되신 주님, 삶 속에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도우심을 찬양을 드립니다. 진정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는 가까이 계시며 응답으로 우리의 기쁨을 충만케 하심을 고백합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에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과 임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며 온전히 신뢰함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집중하여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사랑은 서로를 향한 집중임을 기억하며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깊이 집중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인 수지교회를 사랑하시사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며 성도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각기 흩어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찾고 있지만은 개별적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삶 속에서 좋은 일이 많이 생겨서 모두 기분이 상쾌해지며 표정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이른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심령으로 믿지 않은 영혼들을 가슴에 품는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작은 자를 섬기는 헌신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지역사회를 섬기며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서반하러 가기 위하여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주님, 성령이 임하사 우리 마음이 복음으로 불타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축복해 주시고 복음의 제사장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순간에도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 괜한 욕심을 부리지 않게 하옵소서. 작은 기쁨 속에서 큰 기쁨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자들과 선교사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다양방으로 전해질 때 주의 능력이 나타나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해외 나가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는 자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사를 내려주시사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중에는 어려운 사람의 병상을 방문하시사 십자가의 피눈 손으로 어루만 주시고 치유의 강손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깊은 상처로 안고 아파하는 심령들 어루만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발라주시고 보혈의 피를 뿌려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자들에게 고난 중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어려움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더 큰 믿음과 은사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올려드립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깨어 근신하여 기도함으로 국민들을 섬기고 지혜와 공의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군 복음화에 헌신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나오게 하시고 그 사역에 필요한 모든 자료와 물자들이 부족함이 없이 채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수험생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들의 마음에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변함 없으신 주님, 항상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든든히 붙잡고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환난이나 핍박에 닥쳐올 때에 나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만족을 느끼며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오하는 모든 소식들이 반갑고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 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네.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